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금, 이 주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온전한 11조로 창고해들여 나를 시험하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이 흔히 헌금을 내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약속처럼 해석되곤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소위 번영신학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성경은 왜 헌금을 말하는 걸까?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료에서도 그 지점을 떡 짚고 있는데요. 헌금이 정말 복받기 위한 수단, 뭐랄까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 같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게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라기서가 쓰였을 당시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죠. 성전은 다시 지었는데도요? 네, 성전은 재건됐지만 뭐랄까 예배나 율법 준수는 그냥 뒷전이었고요. 심지어 말라기 1장 2절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어요. 와, 심각했네요. 네. 제사장들마저도 막 흠 있는 재물, 병든 재물을 드리고 공동체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들 힘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또 11조나 헌물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셨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네. 자료에서도 명확히 하죠. 창세기 1장 1절처럼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요. 헌금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뭐랄까 신앙 고백 행위인 거죠. 신앙 고백.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당시에는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이유요? 네. 자료들이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4장을 인용하는데요. 11조가 당시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 있잖아요. 아, 성전 봉사하던 지파요? 네.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씩은 그걸 모아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내면 당장 레위인들이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성전 봉사나 이런 걸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자원도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공동체 또 예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아,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돈 내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은 이게 뭐랄까 네가 돈을 내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개인적인 거래 제한이라기보다는요.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봐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시 사역에 집중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이 공동체의 기본 시스템을 회복시켜봐라. 아, 시스템 회복.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강력한 촉구이자 또 회복의 약속이었던 셈이죠.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와, 이 구절이 보통 개인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데 많이 쓰였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외침이었다니 관점이 정말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은 뭐 성전도 없고 레위지파도 없잖아요. 네, 물론 시대는 달라졌죠. 하지만 그 기본 정신,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헌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여전히 유효한 신앙 고백의 측면입니다.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아, 우선순위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교회 운영이나 또 국내외 선교, 사회봉사, 약자구제 같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재정적인 헌신,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헌금이 단층이 뭐 운영비를 내는 걸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통로, 방법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던데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겨냥했다는 거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좋은 연결이십니다. 뮬러 목사님 사례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헌신이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물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부 교회의 어떤 재정 비리나 불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이 헌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현실이에요. 네, 그런 문제를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그 가치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 사용을 감시하고 또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말라기서를 통해 본 헌금의 본질은 결국 개인적인 복을 얻기 위한 어떤 거래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신앙적인 책임이자 참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하나의 방식인 셈이죠. 동역자로의 초대, 의미가 깊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비단 물질뿐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의 시간, 또 재능, 경험 같은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헌금의 정신을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